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지고 오실 은혜. 그래요.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강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가지고 오실 은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김치를 무척 좋아하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나 이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지 않고 아주 냄새조차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옆에 오면은 김치 냄새 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고 직장에 간 우리 교민들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세상이 이제 변하면 사람들의 식성도 변하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중에 김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슈퍼마켓에서는 우리 한국의 김치가 그곳에서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김치가 참 건강에 좋고 그 김치를 먹게 되면 심지어는 요새 유행하는 전에 유행했던 삭스라든가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까지 있다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대요. 그래서 김치를 사다 먹기도 하고 한국 식당에 자주 가기도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김치에 아주 인이 박인 사람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김치에 인이 박힌 사람들도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김치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TV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에 인이 박히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신 이 김치는요 우리의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김치를 먹게 되면요 특별히 그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김치 안에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 같이 김치를 못 먹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도 먹고 유산균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굳이 유산균 음료수를 먹을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김치 속에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유산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식품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김치를 먹으면요, 그러면 이게 또 면역성도 얼마나 강한지 모른대요. 그러니 참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그런 발효식품인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김치에 임박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마약 같은 것에 임박히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박힐수록 우리에게 귀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인이 박히자. 그러면 말씀에 임박히는 게 너무너무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말씀을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아멘 아멘. 그럴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중독될 때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말씀이 항상 새로운 거.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됐지 또 모토로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말씀에 임박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내 영혼에서 자꾸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에 임박힌 거예요. 말씀에 임박힌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귀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잠시도 살지 못하는 말씀의 중독자들이 다 되어져서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난 베드로서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지도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지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중고해 주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살피며 성령의 도움으로 예언하고 밝힌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36,500가지래요. 몇 가지요? 많아요. 적어요. 36,500가지예요. 이게 36,500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게 36,500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 요것만 빼놓고 나머지 36,499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도 당연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3가지만 이루어져도 야 그거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10가지 중에 3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36,500가지 중에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고, 지금 그거 우리 성도의 부활과 예수 재림 이것만 지금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지 내가 지금 나 혼자 이러는지 모르겠네. 10가지 중에 9가지만 이루어져도 야 그 한 가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해서 요건 또 된다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 36,500가지 중에 36,499개가 다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 당연한 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머지가 다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들도 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나 신비스러워 가지고 이 선사들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선사들도 이걸 살펴보려 원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야 천사들이 어떻게 살피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을까? 왜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셨을까?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방치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바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아니 한 천사만 파송했어도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천사 하나가 여러분들 히스야 왕 시절에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갖다 하룻밤새에 다 쳐서 죽였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 그까짓 거 로마 병정 몇 명, 몇천 명, 그 왜 그냥 놔두셨을까? 천사 하나만 파송해도 그냥 잠시만에 끝낼 수 있는데 왜 천군 천사 만만의 천군 천사를 두고도 천사 하나도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을 때 천사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이걸 깨닫고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야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인간의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구나.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으셨구나. 천사들이 나중에 그것을 쭉 살펴보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정말 기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살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다가 살펴보고 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천사들이 또 감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천국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사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쁨만 하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고? 기쁨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쁨만 해라. 기쁨만 해라. 너희들은 기쁨만 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올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은혜, 그때는 온전한 은혜만 있어요. 그래서 천국만 있습니다. 병이 없으니 수술도 없고 사람이 죽지 않으시니 장례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 환자, 암 말기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암 말기 환자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관심사가 거의 다 같았습니다. 암 말기 환자들, 내일 모레 죽는 사람들 중에 돈이나 인생의 쾌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뒤에 과연 내세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나? 신은 정말 존재하나? 온통 말기 암 환자들의 관심사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들, 곧 죽게 될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미 거기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게 알아요.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 영혼이 제3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다 해답을 가지고 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짜장면을 먹어도 기뻐하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해답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라면 먹어도 기쁠까? 짜장면 먹으면 기쁠까? 뭐 맛있다고 먹나? 그것에 대한 해답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오징어를 먹어도 감사하고 불고기를 먹어도 감사하잖아요. 이 해답을 가지고 먹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 해답을 갖지도 못하고서는 여러분들 해외 여행해봤자 그게 재밌을까? 나는 그거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런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하는 것도 재미있고 먹는 것도 맛있고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지. 그 해답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천국 있는 거 알아요. 내 영혼이 제산 받은 것도 알아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알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도 크고 지금 누리는 축복도 크지만 우리의 미래는 더 황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장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미래를 앞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미래, 어마어마한 미래를 지금 앞에 두고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엄청난 미래를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온전히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미래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앞에 둔 아가씨는 근신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큰 엄청난 거를 갖다가 앞에 둔 이 아가씨는 근신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또 몸도 깨끗이 하고 피부 관리도 잘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니까는 결혼식 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했는데요, 신부 중에 하나도 예쁘지 않은 신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야, 예쁘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을 앞두고, 그 큰 결혼식을 앞에 두고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피부 관리도 잘하고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않고 피부 관리도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단장했다가 결혼식에 신랑 앞에 딱 나타나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겁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신부를 보면 마치 천사 같습니다. 세상에 여자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이 문제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신부가 그 마음의 허리띠를 딱 그냥 풀어버려요. 딱 허리를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퍼져버리는 거지 그냥. 라면도 퍼진 라면이 맛이 없죠. 이게 라면이라는 게 원래 그게요, 웬만하면 맛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끓여도 그 라면이라는 건 다 맛이 있는데, 근데 나도 라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퍼진 라면은 진짜 이 퍼진 라면은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허리 끈을 풀어놓고 마음껏 드시다 보니까 몸무게가 95kg가 나가요. 몸무게가 95kg가, 이 사모님이 95kg가 나갑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아이고 사모님 체중을 줄이지 아니하시면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수술이 무서워가지고 사모님이 그때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일 보리밥과 된장국만 먹었대요. 세상에 100일째 되는 때 33kg가 빠졌대요. 그리고 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허리를 동이면 유익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앞에 둔 처녀가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우리도 지금 큰 온전한 은혜를, 지금 장래를, 미래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요. 또 베드로가 근신하되 예수를 알기 전에 따랐던 사욕의 본을 쫓지 말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늘 요걸 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 무엇대로 살아드리는 거?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아주 주님 나타날 때, 그때 온전히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공중전에 마시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전한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미래를 앞에 두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깨어 있으면서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허리를 탁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은 마치 퍼진 라면같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아유 저걸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며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근신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됩니다. 귀하게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나타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임하면서 근신하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귀한 분 앞에 나타나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요 연애할 때 말이에요, 주은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만나러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이거를 늘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저 성동구 왕십리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 나도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만날 때는 왕십리 그 상왕십리역에서 만났어요. 거기 만날 때 돈이 없으니까 뭐 지하철역에서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야 되는데 향수가 없잖아요. 향수가 없으니까는 그 세수를 했어도 또 세수를 해요. 밍크비누라고 있었어요. 밍크비누. 그 밍크비누로 얼굴을 닦고 거품을 다 제거하지 않아요. 왜? 그 밍크비누의 향긋한 냄새가 막 나도록. 머리를 감았어도 또 머리가 프로틴 샴푸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프로틴 샴푸로 머리를 다 감고 샴푸를 다 제거하지 않았고 수건으로 털었어요. 왜? 그러면 그 프로틴 향수의 그 샴푸의 냄새가 퍼지단 말이에요. 그때 프로틴 샴푸 선전을 갖다 여자가 머리를 잘 이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샴푸의 거품을 다 제거하지 않고 말렸어요. 그리고 다 우리 집사람 앞에 두근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딱 나가면요, 얼마나 집사람이 좋아하는지. 내가 뭐 비싼 뭐 그런 향수를 갖다가 바른 줄 알 거야. 그건 비싼 향수가 아니에요. 지금이라서 내 말을 하지만은 그때 그 비누는 밍크 비누였어요. 그때 그 샴푸 그거는 프로틴 샴푸의 내 냄새였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항상 제 몸에서 향긋한 냄새. 나는 비누 거품도 다 닦지 않고 나온 거야. 샴푸도 다 닦지 않고 나온 건데 늘 향긋한 냄새가 나. 아유, 전도사님한테는 향긋한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가. 이문서 장로님도 경험해 보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권사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 여러분들, 왜냐? 왜? 내가 정말 귀중한 사람 앞에 내가 나타나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 앞에 나타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특별히 자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입의 말도 하나님처럼, 노래도 하나님처럼,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의 허리를 그렇게 딱 중겨매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요. 따라합시다. 구별. 제가 거룩하면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구별. 그렇죠. 그래요. 거룩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대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촛대도 거룩하다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불똥집게 그것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도 많잖아요. 불똥집게는 세상에도 많고, 대야도 세상에도 많고, 촛대도 세상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똑같은 집게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그건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구별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면 구별될 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똑같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 여러분과 나는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해져라.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어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어라. 어디서?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으로 흘러가지만 나는 거기서 구별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으로 흘러가더라도 나는 음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남자들이 결혼을 했어도 애인 한두 명씩 두고 살고 결혼한 여자들도 애인 한두 명씩 두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는 구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란 말이에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데서 구별합니다. 더러운 데서 구별합니다. 음란한 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속된 것에서 구별입니다. 자, 그러려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막 서로 막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첫째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으면요 음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가 있으면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호색입니다. 음란한 책이나 음란한 영화를 보는 거 이거 다 육체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이단 이런 것들 다 육체의 일인데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음행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하고 호색하고 음행하고 이거는 크고 수근수근하는 건 적은 것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담임 목사라고 현재국 목사 왔는데 눈은 껌뻑껌뻑하지 키는 뭐 크다가 말았나 키는 저렇게 하지 아이고 말은 천상유수로 잘하지. 아니 현재국 목사 전하는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것 가지고 수근 이것도 음행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수근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근 그거 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육체의 음행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려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데서 지금 제가 말한 데 뭐 당짓고 수근수근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구별되려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는 그런 육체의 일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허리에 우리가 근신하여 정말 허리를 통이고 근신하여 깨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거룩해지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별되어지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께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에 막 일어나는 그 소욕을 갖다가 이것을 팍 누르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런 데서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생각을 우리가 다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꾸 구별시켜 주셔야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체를 쓰고 있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그리고 나타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니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히 해지하며 계속해서 허리를 동이고 살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 온전한 은혜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니 우리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고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 있지만 참 시민권은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일은요 정말 이런 수십 년이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 땅의 건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세상 거 다시는 못 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감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곧 죽을 사람이 조금 있으면 곧 죽을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식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이제 너를 지금 보면 다시는 내가 못 보겠구나.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리 그 자식을 함부로 보겠어요? 내 자식, 내 아들, 그러면서 뭐 감격하면서 그 자식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 육체의 세계를 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육체의 세계를 접할 일이 없으니까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라면을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라면을 먹는데, 김치에다 라면을 먹는데, 야 이거 천국 가면 이 라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못 먹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만 이 라면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라면을 먹으면서도 그냥 먹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감격, 이 라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먹지 못할 이 라면, 뭐 감격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김치를 먹을 때도 어떻게? 그렇죠. 이 김치 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면서, 이거 천국 가면 못 먹을 김치.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일은, 이 세상 행적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한 그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냥 아둥바둥 그 라면을 먹으면서 내 팔자가 무슨 팔자길래 맨날 이렇게 라면이나 먹냐 그러지 마시고 그 라면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당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천국 가면 환난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당하지 못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월 동안 당하는 거,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만 누려야 될 내가,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당하라는 거야. 그렇게 못 살죠.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간 살다가 갈 때 한국 시민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필요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갈 사람은 시민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가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자세를 꼭 잊지 마시고 그 자세를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내일도 모레도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내가 나타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